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오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죠.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가 메시아면, 너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먼저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 라는 그 조롱을 들으셨죠. 그 조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낸다거나 저주의 말로 사람들을 나무라시지도 않으셨죠.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6시간을 특별히 두 시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6시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 두 번째 부분, 정오부터 3시까지 그 시간대에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가장 밝을 때에, 햇빛이 가장 강할 때에 이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그 어둠이라는 단어는요, 심판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임할 징조 중 하나가 바로 이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임했습니다. 이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 속에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사실 그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시간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라는 의미이죠. 어둠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어둠은요, 하나님의 슬픔을 의미하죠. 차마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애써 외면하신 어둠, 그것이 어둠이죠. 여러분, 어둠이 임하면 사람은 침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눈 감아.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둠을 보여줍니다. 어둠이 임하면 아이들은 잠잠해지죠. 침묵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 어둠이 임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조용해졌을 겁니다. 모든 소리가 조용해졌을 때에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37절 말씀도 우리 잠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지시기 직전, 바로 그 직전에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또 오늘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소리 지르시고 숨지셨다 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또 보았을 때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외침은 그 말씀이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 제 영혼을, 제 삶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외치신 후에 숨지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다라는, 크게 부르짖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곱씹을 만한 말씀이죠. 곱씹으며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기력이 조금씩 쇠하여져서 결국 작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죠. 죽기 직전 2번이나 크게 부르짖으시고 또 그 마지막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신 것은 그 자체로 분명 무언가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무언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이 숨을 거둘 때에 그 사람의 그 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숨으로 사람이 생을 마감할까요? 아니면 날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엔 날숨으로 숨을 마감할 것 같지만 사람이 들숨으로 생을 마감한다라고 합니다.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들이마신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 입을 벌리고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들숨을 마시고 그 숨을 내뱉지 못하셔서 기력이 없으셔서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생을 시작하는, 태어나는 아이는 어떨까요? 숨을 내뱉을까요? 아니면 숨을 들이마실까요? 태어나는 아이는 숨을 내뱉죠.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먼저 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 숨을 터뜨리며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숨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뱉으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또 노래를 배우게 되면 사실 들숨보다는 날숨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길게 또 조금씩 내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생명은요, 들이마셔야만 살게 되죠. 하지만 들이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들이마신 숨을 어떻게 내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실존이 달려있는 것이죠. 분명 생명의 본질은 그저 더 많이 들이마시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음을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외치는 그 날숨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많이 들이마시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저는 왠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생명의 순간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호흡이 아닌 새 생명을 향한 울음처럼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 숨을 내쉬셨던 것이죠. 마치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아낌없이 내어주어 자기를 비우셨던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렇게 운명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고 더 많이 먹기만 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만 하고 더 채우기만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잘 내쉬고 잘 나누고 잘 흘려보내고 그렇게 새 생명을 얻듯이 부활을 향한 평안의 날숨을 내쉬면서 그러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을 마가는 소개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을 변환시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본문의 시각을 확 바꿉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전 휘장인 어떠한 곳입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전 휘장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서 또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림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그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단 한 번의 그 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가림막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의 몸이 찢어졌을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가림막이 없는 그 통로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림막,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장면을 담아내고 소개하다가 또 갑자기 마가는 이 본문의 시각을 바꿉니다. 잠시 성전을 향했던 그 시선이 이제는 다시 십자가가 있던 그 장소로 향하게 되죠.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참 믿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을요, 오늘 본문 말고 두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의 가장 앞장 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온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임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찢어졌고 이번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수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첫 번째 선언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분명 이것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하시죠. 그 군대 귀신이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귀신,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또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신의 인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사람의 고백으로 이어져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또 땅 아래 음부에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또 사람에게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얼개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것,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음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귀신도 인정하고 있다라면 이번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귀신이 인정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제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이방인인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수치와 조롱 속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그것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도대체 이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느꼈기에 자신이 직접 체포하고 고문하고 못 박으라 명령하여 그렇게 숨지신 예수님을 향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번 예수님의 처형 과정 전부를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부터 때리고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조롱하는 그 상황, 또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장본인이 바로 이 백부장이죠. 어떤 한 부분만을 보았던 다른 병사들이나 빌라도와는 달리 이 백부장은 이 과정 전부를 가까이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그러면서도 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잡히셨는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빌라도 앞에서 어떤 모습이셨는지, 또 매질과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수많은 조롱 앞에서 침묵하신 것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숨지시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모습까지 그 모두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일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백부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백부장의 결론이 무엇이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고백이 그 백부장을 구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죠. 오히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무언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몰랐죠.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주 명확하게 과거형의 동사를 사용하여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죽었고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완전하지 않은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의 고백이 오류가 있다라거나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이 고백이 더 놀랍고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온전히 모르고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죠. 너무나도 신선한 고백입니다. 어떠한 기적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시는 그 전체의 과정만 지켜보았을 뿐이죠. 유대인의 정복자이고 또 유대인의 원수이고 직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책임지는 그 이방인의 한 군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기적의 자리가 아니죠. 고난과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비로소 인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 맞은편에 섰던 사람이죠. 그는 성전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볼 수도 없었고 그 의미는 더더욱 알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철저히 버림받아서 그렇게 숨지는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만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 이 말씀을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명확하게 오늘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온전한 신앙에 이르게 됐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고백을 했던 이 백부장의 미래의 모습, 이미 지난 과거지만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바로 미래의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훗날에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 대하여서 어떠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거나 이유 없이 비방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해 더 궁금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에 대하여서 사람들과 분명 나누고자 했을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에게 당신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딸이군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은 마음으로 궁금하게 여길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신앙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군요,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하나님의 딸이군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죠.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삶의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숨졌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냐고 소리칠 때, 그러면서도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외칠 때, 그때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오늘 주님은 친히 증언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숨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올 때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많은 복을 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그것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네,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아니 적어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시선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복되고 우리가 잘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듣는 극히 대다수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그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라고 귀를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기 싫어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무슨 듣기 싫은 말 조금 듣거나 조금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지었던 그 십자가, 우리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장에 그들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들으려 하지 않죠. 너를 보니 예수가 누구인지 알겠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죠. 남을 용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누군가를 용납하고 끝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자리에서조차 믿음을 잃지 않고 내 영혼을,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주님이 그런 십자가의 길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일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일 때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 당하고 또 억울하게 미움 받을 때 있죠. 그때도 원수를 위해 용서를 빌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타인의 실수나 불의를 눈 감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로 인해 피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거하는 그 삶, 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크게 책망하죠. 여러 가지를 책망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었죠. 서로의 책임을 따지는 문제였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 자체,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실패라고 결론 내립니다. 왜 차라리 그냥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냐고.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냐고. 그런 똑똑하고 잘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성도들을 책망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히려 바울이 말한 그런 삶,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고 똑똑하지 못하고 못나 보이는 그 삶, 그 삶의 모습을 실패자의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는 기적, 십자가를 던져낼 수 있는 기적, 시원한 승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 속 주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외면하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만드는 사람 혹시 있으신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는 대체로 와, 정말 이 사람마저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고 탄식을 내뱉게 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공통의 경험이겠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크게 고백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이나 또 선교나 봉사를 직접 떠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면 우리가 특별히 다른 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원수된 자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자요, 우리를 못 박는 자로부터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강한 메시지인 것이죠. 잘남, 성도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에 관한 내용을 마가는 기록하죠.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았죠. 제자들은 다 도망했지만 이 여자들만큼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남은 것이죠. 이 여인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기에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죠. 성경은 그녀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당시에 그 공적인 영역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결코 언급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기록인 것이죠. 그만큼 그녀들의 삶과 신앙이 매우 특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죠. 주님의 시선을 무덤에 안치하는 15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16장에서도 다시 등장하죠. 바로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함께 찾아갔고 또 결국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최초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의 증인들이 곧 부활과 영광의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세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자. 이 여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모습, 십자가의 증인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줄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 머무르면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비록 멀리 서지만 그저 조용히 따르고 섬길 뿐이지만 드러나지 않게 인내하고 견딜 뿐이지만 오직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서 부활과 영광의 증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여인처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셋이 함께 또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이 땅에서 생명의 날숨을 잘 내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이 곧 부활의 사람이라는 것, 곧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결국 그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모두 맛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